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복에 관한 책이 아니라 순종에 관한 책이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그 내용을, 그런 관점으로 여호수아서를 같이 함께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을 때, 함께 나눌 때, 함께 볼 때 내 현실을 한번 돌아보고 내 삶 가운데 어떤 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가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바르게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오늘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 성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들어가면 됩니다. 가서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딤이라는 장소에 지금 서 있어요. 이 시딤은 저희가 잘 알고 있죠. 모압 여인을 음행했던 장소입니다. 이 시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장 중요한 요새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이제 만나는 성이 가장 큰 성, 난공불락의 성, 강력한 성인 바로 여호수아 여리고 성이 이제 고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택한 방법이 있어요. 가장 난공불락의 성을 만났어요. 처음 만나는 성인데 가장 큰 성입니다. 그 성을 만나면서 여호수아가 택한 방법은 예전에 젊었을 때 택한 방법.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명 중에 누가 속했어요? 2명이 그 보고대회에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말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누구였죠? 갈렙이었습니다. 근데 10명은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2명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 시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그때처럼 이제 12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와의 차이는 2명만을 보냅니다. 지금은 그때처럼 여유가 없어요. 강력한 성인, 그 여리고성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지금 믿음의 사람 몇 명이요? 2명만을 뽑아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게 보냅니다. 똑같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여유가 없어요. 12명과 2명의 차이입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2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또 이제 보고대회를 열 만큼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거기서 사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2명만 이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여리고 집 가운데 그 성 안에 많은 가정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왜 하필이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그 당대의 중동은 사막입니다. 사막이라는 것은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 접대를 참 잘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님을 환대하지 않으면 그 손님은 그 사막 가운데 추위에 더위에 죽습니다. 그래서 중동은 이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방인이 오면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던 간에 정탐한 사람들은 발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한 여리고성의 상황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명은 지금 아무데나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뜨내기들이 모여있는 곳, 그러니까 주막 같은 곳, 사람들의 소식도 들으면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곳, 소문을 들을 수 있는 곳, 그래서 기생의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옛날에 주막가도 같은 곳이죠. 그곳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지금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지금 퍼진 거예요. 그만큼 중동시대는 이방인에 대해서 예민한 거예요. 민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퍼졌고 이제는 누구한테까지 들어간 거예요?
여리고 왕한테 그 소식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지금 왕은 정확히 지금 보고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라합의 집에 이제 군대를 보내서 정확하게 그 집을 찝어냅니다. 라합의 집을요. 그리고 그 정도로 이 당대에 이 여리고성이 경비가 삼엄했다는 것입니다. 튼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삼엄한 곳에서 이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사실은 그 두 정탐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지금 두 정탐꾼은 죽을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두 정탐꾼이 그곳에서 만약에 죽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완전히 떨어졌을 거예요. 굉장히 강한 성, 이 여리고성을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죽었으면 여리고성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에 전쟁은 그냥 끝나버렸을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보내러 뺏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아멘. 그 여인이 바로 어떤 여인입니까? 라합입니다. 이미 숨겼다는 거예요. 이미 숨겼다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의 정탐꾼임을 알고요. 여리고 왕의 군사가 오기 전에 이 두 사람을 미리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이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지금 라합은 모르겠다고 하면은 라합의 집을 이제 샅샅이 수색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지혜로운 마음에 이제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따라가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라합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기생이지 않습니까? 기생이잖아요. 어떻게 이 연약한 이 기생 라합이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리고 왕이 자기의 집을 지명했어요. 찝었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정탐꾼을 잡으러 군사까지 보낸 상황입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들키면은 잘못하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죽게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지금 멸절당하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라합은 굉장히 차분하고요,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누구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 두 정탐꾼을 지금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명의 정탐꾼에게 이제 성문을 닫자마자 이제 안심이 되었는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지금 라합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들만 여호와라고 부를 줄 알았는데 지금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여인의 입을 통해서요. 지금 상황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비가 삼엄한 것이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지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두 명의 정탐꾼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지금 라합은 기생이지만 그 당시에 흐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애굽, 그 강한 군대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해주셨다? 출애굽시켜 주셨다. 바로의 그 군대들이 다 수장당해 버렸다. 그 홍해 사건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은 아모리 족속의 그 강력한 왕인 옥과 시온 왕을 물리친 사건을 이 기생 라합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길 수 없었던 그 강적을 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기생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기생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이 여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어마어마한 이 출애굽 사건과 광야 사건을 듣고 그들이 이제는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이제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만큼 너희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 우리의 사기는 다 떨어져 있다. 그래서 들어오기만 하면, 쳐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정보를 지금 다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기생 라합은 역사적인 흐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데 우리 땅은 이제 무너지겠구나, 저들이 이 땅을 차지하겠구나, 그러면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우리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라합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이시니라. 지금 라합이 빠지지 않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뉘앙스가 좀 틀려요. 여기서 여호와라고 나올 때는 나와 친근하신 하나님, 지금도 친밀하게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 나와 가까이서 계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조금은 좀 두려운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라합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죠. 또한 나와는 좀 두렵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라합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 기생 라합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두 정탐꾼이, 여러분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악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두 정탐꾼은 아마 거기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광야의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이 라합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준비된 사람 라합을 이 두 정탐꾼이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라합의 일은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을 라합이 알았다. 그리고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두 글자로 얘기하면 라합은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수님의 그 유명한 족보에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라합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라합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준비케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에 은혜를 주셔서 라합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유혹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100% 의지하고 100% 의존하고 또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고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서 승리케 되는 귀한 안락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느낀 점을